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베푼 호의가 나오미의 집안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아스의 호의가 한 가정을 살립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오늘 나오는 영상에서 화면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 모압에서 살았을 때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몰렉이라는 우상신은 모압의 풍요와 전쟁을 주관하는 우상신이었습니다. 모압의 우상이었던 몰렉신은 성경에서도 가끔씩 언급되지만 그 제사 방식이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살아있는 갓난아기를 죽여서 몰렉에게 바치는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모압의 우상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룻이 모압에서 자랐을 때 그렇게 보았던 몰렉이라는 신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어떤 제사 방식을 이렇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룻이 나오미 집에 시집 오면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룻이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룻은 차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룻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남편 말론이 죽으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찾는 것이 룻의 앞으로의 삶을 보았을 때 더 좋겠다고 그렇게 고면했을 때 룻은 나오미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은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그리고 또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오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더 좋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오미의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의 뒤를 쫓아서 룻은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룻과 나오미가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데 막상 베들레헴은
모압과는 대조적으로 모압은 흉년이었지만 이 베들레헴은 모압과는 대조적으로 추수가 한창이었습니다. 풍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당시에는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지역을 떠났지만 막상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베들레헴에는 한창 풍년이 들어서 다들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는 가족들과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지만 그렇게 이민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국에서 고생만 잔뜩 하고 결국에는 쫄딱 망해서 나오미와 며느리 한 명만 고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고향 사람들은 이제 다들 반듯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오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도 나오미의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젊은 날 모압으로 떠나지 않았어도 그렇게 젊은 날 고향으로 떠나지만 않았어도 남편도 잃지 않았을 것이고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자식도 잃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고향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아마 나오미의 마음 한켠에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기쁜 마음보다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착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도 나오미와 같이 젊은 날 아쉬운 선택으로 현재를 돌이켜보면 착잡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왜 그 사람 말을 들었을까?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직도 지금도 그런 어떤 생각들로 머리 한켠에 아니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아쉬운 시간들이 지금도 자리 잡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아쉬운 시간들이 계시다면 마음속에 너무 묻어두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도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니까 지난 세월 속에서 후회스러운 결정들이 너무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것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걱정들이 먼저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로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추수 때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타작하다가 떨어진 미리삭을 많이 주워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와 룻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주인은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주인이 보리밭을 추수하고 볕단 한 묶음, 그 한 묶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까먹고 놔두고 왔다면 주인은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고아와 과부들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추수를 전부 다 하지 말고 조금은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고시래와 비슷한 것입니다. 새와 그리고 또한 저 들에 있는 짐승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다 고아와 과부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남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휼의 법이었습니다. 그리하면 그 땅 주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고 그것이 율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추수 때 떨어진 밀 이삭을 주우러 돌아다닐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웃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싫었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처지를 보이기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주우러 누가 나갔냐면 베들레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룻이 밀 이삭을 주우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룻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방 여인이 얼마나 차별을 받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오미의 안내도 없이 룻이 홀로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이 우연찮게 밀 이삭을 주우러 들어간 곳이 누구의 땅이었냐면 보아스의 땅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 할 수 있는 보아스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타작마당에 이삭을 주우러 온 이방 여인 룻에게 보아스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픈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소년들에게 자신의 먼 친척 그리고 친척의 아내 되는 룻에게 곡식 다발을 조금 더 뽑아서 밀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도움으로 룻이 주운 곡식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되었냐면 거의 한 말 정도 되었습니다. 룻이 주운 곡식의 양은 그야말로 보아스의 호의가 없었더라면 그 당시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분량이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들이 밀 이삭을 주울 때 하루 꼬박 주어도 아무리 많아도 한 대 정도 주우면 많이 주었던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한 말 정도 되는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보아스의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보아스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룻과 같이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들도 보아스와 같이 작은 호의를 베풀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냥 룻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보아스가 되어서 여러분들 꼭 보아스가 되어서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보아스의 호의는 룻의 시어머니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룻기 2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조차 그저 듣기 싫을 정도로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기쁨아, 기쁨아 라고 부르는 것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살펴볼 때 너무나도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타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다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슬프면 슬펐지 그렇게 기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조금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꾸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너무 비참한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미삭을 주우러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나오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하나님한테 낙담하고 실망해서 잘 안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잘 정립이 안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했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바로 이방 여인 룻입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보아스가 자신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 나오미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던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해본 사람이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현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주춤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디에 역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현실 문제에 갇혀서 내 상황 가운데 갇혀서 계속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는 은혜는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우리의 문제에 갇혀서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의 문제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보아스의 호의가 룻을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이끌어냅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슬픔과 패배감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냐면 며느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그 신앙 상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룻을 통해서 조금씩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통해 본 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 작은 호의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어떤 조언을 하냐면 룻기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한 조언은 그때 당시 보아스는 긍휼의 마음으로 소년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었을지 모르지만 너는 소년들과 함께 있지 말고 소녀들과 조신하게 함께 있으라고 조언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바라보는 안목, 그 안목은 룻과는 좀 달랐습니다. 룻은 단순히 이제
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보아스는 단순히 자신에게 양식을 더 많이 제공해 주었던 긍휼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를 보는 시선이 좀 달랐습니다.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냐면 나오미는 보아스를 자신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를 이을 자녀가 없어서 그 가문이 멸문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스라엘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보아스와 혼인해서 그에게 낳은 아들이 이제 그 나오미에게 이제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나오미에게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남아있는 토지를 이 보아스가 사게 될 것이고 그 토지의 대를 이을 자로 룻과 혼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에게 태어난 아들 중에 한 명을 나오미에게 줘서 그 아들이 나오미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긍휼의 법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긍휼의 법은 보아스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가까운 친족이라 할지라도 이 룻과 혼인할 수 없소라고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혼인한다고 해도 그 중에 또한 나는 자녀는 무조건 나오미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보아스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혼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경제 개념이나 유교적인 전통으로는 이스라엘의 긍휼의 법은 절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긍휼의 법은 오직 멸망당할 한 가문을 구원할 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보아스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으로 제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5,000년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한 가문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겠죠? 예,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소망을 이 룻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 자신에게 나에게도 이제 아들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 작은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아들이 생길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삶의 소망이 다 무너졌던 나오미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오미의 인생의 말년의 꿈이란 것은 자신에게 있는 조그마한 땅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긍휼의 법을 통해서 자신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아들이 생길 수 있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에게 있어서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룻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도 소망 없는 그 나오미 가정에 바로 아들을 줄 것이라는 복음이 이 나오미 가정에 주셨듯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기업을 얻게 됐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천국의 소망으로 이 한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